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늦은 밤 성구 영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지내왔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곁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걱정을 더 가까이 했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하고 용서해야 할 순간의 마음을 닫았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의 곳간을 바라보며 온전히 충성하지도 순정하지도 못한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었음을 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보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말에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중심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병과 탄핵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깊게 쌓인 상처와 분열과 갈등이 새해에는 해소되고 오직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와 평강의 은혜가 충만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고 국민들에겐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어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의 번영이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뜻 가운데 이곳에 세우신 강령 창성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의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 평안을 전하는 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인재 양성과 전도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성령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전도, 교육, 봉사, 교제의 사역이 균형 있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지만 여호와의 기운으로 서가는 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온 성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마다 생명이 넘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섬기고 인도하는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늘 평안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라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 1년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기관과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다가오는 2026년을 주님의 손에 의뢰하오니
새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요 힘이요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입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 시간에 껴 있어 본 지가 1년에 한 번 이래서 지금 막 정신이 없어 지금 막 핑핑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헛소리 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자, 오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단순히 뭐 달력이 지나서 새로운 날짜가 온다 이제 이러한 의미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니 그 새로운 것을 점검하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은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제 쓰여졌던 이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기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그 다윗 왕조가 지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000km 넘게 질질 끌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민족들이 죽는 걸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딱 바벨론에 왔을 때 펼쳐진 광경은 화려한 문명과 그리고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갖는 그 심정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그 예전에 출애굽하면서 우리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홍해의 사건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 홍해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이제 바다가 우리 막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왜 지금은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서 43장의 그 배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지금 본문의 말씀을 주세요. 그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과거의 구원을 잊어라. 이게 무슨 말이지? 과거의 구원을 잊어버려라. 이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방법을 잊으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역사하셨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지금 역사할 거다. 과거의 방식으로 지금 나를 가두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지금도 과연 있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졌던 그 과거의 그 생각은 버려라 라고,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2025년은 갔어요. 바이바이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2025년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슬픈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안 좋은 일이 더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겠지만 실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2025년도 이 과거를 버리고 2026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제는 2025년도는 과거로 묻어버리시고 2026년도 새해를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첫째로 과거를
잊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이거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 말의 원어의 그 의미는 이게 되새기다인데 뭘 되새기냐 하면은 과거 일을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말의 의미에 뉘앙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하다가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있지? 과거의 은혜가 지금 불신앙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은 잊어버려라.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거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가 오늘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시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던 방식이 있고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이 있으니 과거의 것을 지금 잊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은 이제는 잊어라. 그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려고 하는데 새 포도주를 지금 담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이 낡은 부대예요. 낡은 부대. 옛날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옛날 것에 매여 있으면 지금 새 포도주를 지금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 지금 너희 마음속에 있는 낡은 부대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부대로 만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 이 낡은 부대들을 여러분들 버릴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를 담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 위로 적으신데.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운전할 때 그 앞에 전방에 있는 유리를 보고 운전하세요? 아니면 백밀러 보고 운전하세요? 백밀러 보고 이렇게 운전하세요? 전방의 유리를 보고 운전하죠. 앞에 것을 보고 운전하는 거예요. 백밀러는 지나간 거예요. 가끔 가다 내가 지나온 길이나 주변에 이제 뭐 뒤에 뭐가 있나 할 때 점검할 때 보는 거지, 백밀러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백밀러 보고 운전하다가는 죽어요. 여러분, 과거에 맺혔던 그런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까지도 그것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분명히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홍해에 갈라지는 것만, 이적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거는 그 당시에 했던 방식이고 지금은 그 방식이 아니다. 과거의 것을 너네들은 다 빼내라. 그래야 내가 새로운 세수를 너희 안에 부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이에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분명히 있지만 후회스러운 일도 분명히 있어요. 실수에 의한 자책들, 그리고 잘못에 의해서 관계가 깨진 것들, 그 아픔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의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품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 과거를 보내고 2026년 새로운 이 시점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낡은 부대를 버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후회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분노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원망이나 2025년도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백밀러 보지 마세요. 백밀러 보면서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뒤 보면서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분명히 행하시는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의 과거 일을 다 지우시고 새 부대로 만들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새 일을 나타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입니다. 이제.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현재 진행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새 일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아니라 지금 현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했고 새로운 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걸고 소망함을 걸고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맡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지금 보지를 못해요. 우리 지각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당장 광야만 보여요. 우리의 눈은 당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만 보이고 우리의 눈은 당장 내가 왜 그때 주식을 안 샀나 이런 후회만 지금 막 생각을 하게끔 해요.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과거 거 이제 살피지 마세요. 우리 귀는 맨날 불가능하다는 소리만 들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맨날 이런 얘기만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경험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너희 마음속에서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강을 내가 내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지금 억울한 일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듣지 못할지라도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상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비해 두셨고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것만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청년 하나를 제가 만났어요. 프로 골퍼. 이제 프로 골퍼인데 골프 있죠, 골프. 골프 아시죠? 골프 이렇게 프로 골퍼인데 이 청년을 만나서 이 청년이 한번 얘기 좀 들었어요. 그 프로 골퍼가 얼마나 되기 힘든지를 제가 그 청년 통해서 알았어요. 이 청년이 그런가 한 줄 쫙 10명 세워놓는데요. 거기서 1등만 올라간대요. 또 그때 올라온 또 10명을 쭉 세워놓고 1등만 올라온대요. 또 10명 쭉 세워놓고 또 1등만 온대요. 마지막 한 사람만 저기 프로 골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정도로 되기 어렵다고. 그래서 프로가 됐다 그러면 대부분 실력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다만 자기가 이제 그 갔을 때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기자들 나와서 사진 찍고 할 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적이 나온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골퍼 레슨이 얼마나 이제 귀티가 나요. 생긴 건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입은 옷이나 이런 거 모든 거 보고 귀티가 참 나는 거예요. 그 유학까지 왔으니 참 이 형제는 굉장히 부자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자기 이제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형제 얘기는 그래요. 자기네가 진짜 못 살았대요. 그래서 성남에 그 집도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그 비닐하우스 그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간다고 연락도 없고 그냥 소식은 끊어졌고 그냥 간간히 이제 자기 어렸을 때니까 국민학생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아버지하고 연락은 못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간간히 소식은 이제 전에 이제 듣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이제 멀리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그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기 명동에서 지금은 없어요. 지금 노점상이 없는데 그 시절에는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리아카에다가 이제 음식 해놓고 파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지만 정말 찌질하게 못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그냥 늦게 아침 일찍 나갔다가 그냥 늦게 오는 동생하고 자기는 방치된 이런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형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그 자기 이게 노점상에서 노점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건물주 사장님이 그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새롭게 딱 리모델링 하고 나서 그 끄트머리 짜투리에 한두 평밖에 안 되는 이제 창고로 쓰기도 애매하고 이제 그런 조그마한 짜투리 공간이 있는데 저기 건물주가 찾아와서 갑자기 당신 여기서 장사하고 싶은 생각 없냐고, 안 받겠다고, 달세 안 받겠다고 할 생각 있냐 그랬더니 이분은 비 오면 힘들고 뭐 물건도 어려운데 그 장소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IMF가 터집니다. IMF가 터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여기 IMF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IMF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시절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사람들도 회사에서 이제 잘릴까봐 밖에 나가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분식점이니까 김밥이 있으니까 거기서 김밥을 사다 먹는 거예요. 김밥을 사다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김밥집이 유명한 땡땡 김밥집 프랜차이즈를 내게 됩니다. 떼돈을 벌어요. 떼돈을.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형제 말은 건물주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대요. 이 엄마가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를 보셨던 거예요. 지나가다가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저렇게 이 옆에 내는 울까 계속 보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 문득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 이 짜투리 공간이 남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처자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감사하게 하겠다. 이 청제의 어머니가 거기서 눈물을 흘린 거를 그 권사님이 우연히 봤을까요? 그 큰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그 권사님 건물에 우연히 그냥 그 자리에 그 노점상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금 만들고 계셨고, 이 사막의 광야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막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모하고 같이 들은 내용이에요, 이거. 그 형제한테. 그래서 지금은 연락이 좀 끊겼는데 한번 연락은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 힘들 때 그 형제가 참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주진 않았다. 저희가 어디 갈 때 참 그 형제가 좀 도움을 손길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웠던 그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내 상황은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왜 내 상황은 계속 풀리지 않고 있지? 하는 마음이 들 때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혼자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새 일을 언제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언제 새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상황이 이렇게 답답한데 지금 광야의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 이 새해에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묵상하지 말고 이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막에서 길을 찾고 오아시스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나는 강물을 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 일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 새 일을 나타내게 하심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목소리가 크지요? 여러분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목소리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졸릴 시간이라서 하품하지 마시라고 지금 목소리 올리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막에서 길을 만들고 강을 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내 목적은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게 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린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타락성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망가지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망하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찬송하게 만든 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너를 만든 목적은 나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내주고 강물을 내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그 목적은 너희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됨을 알려주고 너희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존재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의 목적은 안정이 아니고 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 우리의 아픔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완벽하게 만드시러 가시는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에 그 궁극점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의 목적은 분명해요.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잘 몰라가지고 찬양이 뭐예요? 잘 몰라요. 찬양팀 쓰세요. 찬양팀 쓰시면서 찬양하시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배로 하나님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찬양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전에 TV에, 저 TV 많이 보진 않아요. 제가 보는 거 있으면은 뭐 이제 동물의 왕국 하나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몇 개 정도만 봐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 뭐 맨날 TV만 보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TV에 극한 직업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재밌게 보는 그거하고 생활의 달인 이거 이제 가끔 이제 보는데 생활의 달인을 보면은 야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이렇게 꿋꿋하게 하실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극한 직업은 야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 자기의 삶을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구나. 그거에 이제 좀 감동이 있어서 이제 가끔 보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그 금 세공사가 있었어요. 금을 이제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금을 세공하는 그 분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서 이제 유심히 봤습니다. 그날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을 맡겨요.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맡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맡겨요. 그럼 이제 오래된 금들은 이렇게 반짝이지가 않고 이제 더러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걸 가져다가 조그만 소형 용광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녹여요.
녹이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빛이 나요, 빛이. 그 안에서. 빛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그 PD한테 그래요. PD님, 금이랑 금이 아닌 거랑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가짜 금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이분 딱 얘기하는 게 용광로에 넣으면 알아요. 용광로에 넣으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금이고 그 시꺼멓게 그름 타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은 진짜 금 아닌 것들은 타요. 타가지고 더러워져요. 그름 띨고. 근데 순금들은 깨끗합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는 빛이 막 나와요. 뭐 뻘개지면서 열은 분명히 있지만 이 타지가 않으니까 빛이 막 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 용광로에 집어넣고 있고 더러운 불순물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좀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의 방향 속에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은 내 진로가 어떻게 되나, 내 취업 문제가 어떻게 되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수가 있어요. 취업 원서 써가지고 넣었는데 불합격 되셨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애려요, 아프고, 학교를 가려고 이제 썼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놓고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돈 끌어다가 했는데 잘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코인 그때 한참 막 올라갈 때 코인 막 끌어다가 그냥 여기저기 막 자기가 조금 돈을 벌었어요. 코인 갖고 자기가 가지고 모아둔 돈 갖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막 자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돈 나한테 맡기면 내가 불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불려가지고 했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이 왕창 이제 망가졌습니다. 이 형제 죽으려고 제가 자살하려고 너무 빚이 많으니까 그때 30억이라고 그랬나 40억이라고 그랬나 그 시절에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돈이 아닌 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막 헤매다가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그 형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려주세요. 코인으로. 이 형제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샀어요. 비트코인. 이런 얘기하면 재밌죠. 설교 때는 잘 안 듣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 형제가 그냥 심심해서, 저도 그때 그 코인을 알았는데 이더리움인가 그 코인이 있었대요. 이거는 이제 주 종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그냥 이렇게 조금 사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워낙 이제 뭐 망가지고 사람들이 막 돈 갚으라고 막 연락 오고 막 이러니까 이 형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얘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나 봐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연락 끊고 막 두절되고 막 이러면서 공사판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죽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다 끊어버리고 일단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기간을 견딘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겨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더리움이 생각이 났대요.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빚 딱 갚을 정도의 돈이 딱 된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게 하시고 딱 또이 끝. 벌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찾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내가 왜 그랬지,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면 그럼 우리의 모든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방법으로 수렁에서 건져내세요. 기가 막힐 방법으로, 지금 사망에 지금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형제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있겠죠. 그 노점상했던 그 권사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겠어요? 찬양이 있겠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것까지 가다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심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찬양자로서 우뚝 서시기를, 특별히 2026년도에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새해에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사업을 할까? 학원을 다닐까? 이게 아니라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공한 사업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업자로 설 것인가? 좋은 대학에 있는 학생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생으로 설 것인가? 좋은 직장의 전문인으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직업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건강한 사람으로만 설 것인가? 아니면 병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구벅구벅 이렇게 또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찬양하기 본질적 목적은 그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잊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을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 세일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베풀어 가실까, 이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세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2026년도에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026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